봉헌 예배와 진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영광 가운데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대림절 첫째 주 3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영적 키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찬양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다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영적 키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다.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영적 마스터 키,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키가 기도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엄마와 신앙생활도 하면서 잘 지내던 아들이 취직이 돼가지고 도시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직장생활 적응하려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또한 엄마와 같이 지내다가 이제 홀로 도시 생활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점점 무뎌지고 믿음도 연약해지고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동안 먹지도 않았던 술도 마시고요. 그런데 마음이 늘 곤고하고 불안하고 억압된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이 형제가 갖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어느 날부터인가 밤 10시쯤 딱 되면은 그렇게 머리가요, 여러분, 무겁던 그 고통스러웠던 머리가 시원해지는 걸 느끼게 되게 되었고 잠도 이렇게 잘 잘 수 있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낮에는 또 저녁 때는 그렇게 머리도 아프고 몸도 무거운데 10시쯤만 되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잘 지내니? 가슴이 막 뭉클해지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 듣게 되니까요. 아들아, 이 엄마가 너를 위하여 밤 10시만 되면은 작정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다. 그 엄마가 여러분 집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그 아들을 위하여 밤 10시 되면은 그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작정하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난 이 아들은 울컥 해가지고 엉엉 울면서 내가 이 복잡한 도시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엄마가 밤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하였고 단잠 자도록 했구나.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끈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게 되어 신실한 젊은이로 직장인으로 세워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된 여러분, 아버지 된 여러분, 자녀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족, 모든 관계된 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기 때문에 계속 마귀 사단은 계속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마귀 사단은 한 길로 왔다 질려가지고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난주에 우리 묵상한 것처럼 7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봉헌식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소를 2만 2천 마리, 양을 12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요, 봉헌식을 얼마나 대대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족장들과 각 족장의 장로들과 각 지파의 대표들이,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봉헌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열왕기상 8장 12절 이하에서 묵상하신 것처럼 솔로몬은 봉헌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그대로 성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저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건축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 아들인 다윗의 아들인 저에게 성전 건축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전 봉헌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2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봉헌사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봉헌 예배를 잘 마치고 이 시간 대림절 3부 예배에 참여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솔로몬의 놀라운 기도를 정말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첫째로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저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왕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제 뜻은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본문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지금 제단에는 여러분 언약궤를 모셔놓았습니다.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섰어. 지금 모든 회중들이 지금 성전 안에 있습니다. 다 마주 섰습니다. 마주 섰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폈습니다. 손을 폈습니다. 지금 제 모습과 같은 거예요. 제단 앞에서, 언약궤를 모셔놓은 제단 앞에서 온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을 펴다라고 하는 그 파리스라고 하는 원어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 왕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여러분
전쟁을 해가지고 다 항복할 때는 다 무릎 꿇고 손을 높이 들고 기부와 굴복합니다. 굴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거든요. 또한 7년 동안 많은 수고를 하여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말로 제가 이와 같은 설계로,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헌금으로,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기술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경영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이요, 얼마나 멋있는 신앙인가를 우리는 솔로몬의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뜻, 내 주장, 내 노력, 내 수고를 통하여 모든 것이 성취된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건축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 펼쳐나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면서 철저히 내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진솔된 겸손한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된 여러분, 어머니 된 여러분, 솔로몬 이와 같이 왕이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굴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신앙의 비결은 뭐냐? 아버지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솔로몬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이 늘 성전에서, 늘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늘 기도하는 삶을 아버지 다윗이 살아갔기 때문에 아들도 그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모습, 기도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평생의 주님을 송축하면서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높이 들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손을 높이 드는 삶이 다윗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134편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다윗이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의 뒷모습, 기도의 모습, 예배의 모습, 헌신의 모습을 그대로 자녀 자손들이 다 본받고 그대로 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들 자신이 더 진솔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때마다 겸손하게 낮아지며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 막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막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 자신이 보기에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아버지 하나님은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찬양하는 그 입을 벌려 찬양하는 그 입에다가 막 그냥 하나님이 막 복을 막 쏟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공생의 사역을 쭉 하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가복음 14장 35절로 36절에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목요일 저녁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막 엎드려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여러분 부복하여 예수님 자신도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3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철저히 순종하면서 자신을 포기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결단하며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부디는 기도란 뭐냐?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내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자꾸 당기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고 내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여 제 뜻대로, 주여 제 소원대로, 주여 제 바람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막 우리가 많이 그렇게 간청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통하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조율해 나가는, 맞춰 나가는 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선교 비전센터 아펜젤로 홀과 기도실과 바나바 홀에 피아노를 여러분 옮겨놨어요. 피아노를 옮겨놨어요. 피아노 소리가 나가지고 가서 봤더니 조율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조율사 막 조율해요. 이동해놓고 막 조율하더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조율사가 생각났는데, 그 피아노의 원래 기능대로 잘 건반이 여러분 그 소리가 나도록 조율사가 막 조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조율사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도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조율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잘 섭리해 가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내 자신이 낮아지면서 내려놓으면서 더 내려놓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순종해 나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기도의 방법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무엇이든 주여 당신은 무엇이 최선인 줄 아십니다.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당신이 선택한 것을 당신이 선택한 양만큼 당신이 선택한 순간에 주시옵소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다루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그러면서 늘 적합하게 나를 다루어 가시도록, 만들어 가시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늘 깨달으며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는 2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당신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은,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신. 23절 보시면은 위로 하늘과 아래 땅에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백성들 날마다 때마다 언약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간구해요. 하나님, 언약을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놀라운 고백을 지금 왕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인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CCM 가사도 있지만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더하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고 허물도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 이하에 보시면은 야곱이 홀로 밧담 아람 그 광야길을 막 가다가 베델에서 너무 계속 걸어왔으니까 여러분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돌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딱 차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쭉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곱아,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다 이루기까지 여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승돼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야곱이 여러 가지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죄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그러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그 상황을 뛰어넘어 어느 곳에든지 늘 함께하여 주시면서 버리지 아니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도 여러분 살인죄도 있어요. 모세도 여러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목자로 촌노로 늙은 노인으로 여러분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
미디안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다 임재하셔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저와 같은 늙은이가 뭘 합니까? 정말로 살인도 했습니다. 시골에서 40년 동안 푹 썩었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못합니다.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능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도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과 모든 걸 초월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풍성히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도 여러 가지 연약함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확신하시며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삶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5절로 26절, 열왕기상 8장 25절로 26절 보시면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솔로몬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가문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문을 지켜 주옵소서. 솔로몬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우리 가문을 하나님 자자손손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25절 이하 쭉 보시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은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많은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아, 너의 후손이 계속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늘 너의 가문을 지켜 보호하여 줄 것이다.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계속 너의 가문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지금 솔로몬이 그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 모든 가문이 자자손손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당대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 자손들이 믿음이 유산을 계승해야 돼요. 여러분,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명문 가문으로 여러분들 가문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이 정말로 자녀 자손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호소하면서 부르짖는 신앙의 결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여러분 기도대로, 여러분들 소원대로 하나님이 자자손손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 34절 보시면 솔로몬은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행여나 우리 자녀 자손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은 우리 자녀 자손들을 버리지 마시고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다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백성이 범죄하여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 이 땅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은 용납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날마다 때마다 인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봉헌사를 탁 올려드리고 나서 솔로몬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을 번성케 하여 주옵시고 행여나 범죄하여 주께로 돌아와 회개할 때마다 다 받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솔로몬 같은 귀한 기도로 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여러분들 가정 자손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